메시지 9번입니다. 제목이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인데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9번은 에드마 형제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위트니스 형제님이 주님의 품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집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대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주님의 회복의 장래가 이 세 단계 사역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목이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을 얘기했고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멘.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은 육체의 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유일한 가르침. 첫째는 육체 되심, 두 번째는 포함의 단계, 세 번째는 강화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메시지 9번은 이제 오늘의 양식에 보면 고봉의 진리 2권, 5권, 15권에서 주로 이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성육신의 단계는 뭡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던 하나님, 타락한 인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두 번째 이제 포함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에게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인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화의 단계는 뭐예요? 타락한 이런 그 시대에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사람으로 이겼는데 많은 이기는 하나님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강화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이제 로마자 1번의 A번을 보면요. 주님의 회복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다음에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누가 한번 안 보고 선포해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길어요?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주님 회복이 뭐냐? 첫째 육체 되신 거고 하나님이요. 또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7배로 강화된 영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되신 것이 성육신이죠.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체가 되신 그것을 기점으로 금년은 몇 년도예요? 2023년도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AD는 탄생 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20살 때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20살 때부터 BC와 AD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육신 된 그것이 첫 번째 충만한 사역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B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이 나오네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서 3장 9절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께 일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 뭐예요?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누릴 때 뭐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거기 소개했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됐고요. 3장 14절에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제 유대 율법이나 헬라 철학이나 여러 가지 귀한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고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고 또 목표고 목적이고 둘레고 아주 이제 하나의 그 생명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빼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먼저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의식 문제죠. 이것은 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저희 인생 목표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첫째 단계는 육체 내심의 단계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에서부터 그분의 죽음에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다음의 주요 일들을 성취하셨다. 아멘. 이제 로마자 2번은 육신 내심의 단계, 첫째 단계고 로마자 3번은 포함의 단계, 로마자 4번은 강화의 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2번의 첫째 단계는 육체 내심의 단계인데 이 그리스도께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 주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이제 기간이죠.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성취하시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첫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합, 합병되게 하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고,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C번에서 보면 이제 그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이 향기로운 미덕들을 향해 표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3년 반 동안 있었어요.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사셨죠. 3년 반 동안에는 뭐예요? 이제 사역을 하셨죠.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고 믿고 침례받고 요한에게 침례받고 사탄에게 시험받고 통과한 다음에 자격을 얻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분의 아름다운 미덕, 그분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함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 본을 보이기 위해서. 특히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기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복음서 사실 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개된 말씀들 보면요, 포함의 이제 단계에서 보면은 그 미가서 5장 2절은 그분이 이제 태초로부터 상고로부터 나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약 전체를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셨다는 얘기죠.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어요. 예. 그러면 내가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언제 오시나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오신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몇 년 몇 일 며칠 오신다 해가 어디로 오신다 해가지고 이제 사기치고 그러는데, 과거에 담임 선교에서는 몇 년 몇 일 며칠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돈을 뜯어냈잖아요. 근데 그날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연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시는 거, 재림하는 걸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때가 찬 경륜에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농부와 곡식을 봅시다. 곡식은 농부가 어느 때 와서 나를 추수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곡식의 주인이 항상 와서 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렇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곡식인 우리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으면 주님이 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사셔서 이기는 자의 그 수가 찰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향기로운 미덕들 해가지고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은 죄 많은 여인의 예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왔을 때 그냥 눈물로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닦고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졌는데도 그걸 그대로 기다리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안히 가라고. 그래서 이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예수님의 섬세한 인격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나 섬세하게 주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포도주와 이제 이것을 올리브유를 이제 발라서 또 여관에 맡기고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의 강도에 대한 거, 주님이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 평생이 죄 짓고 이제 와서 뭐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도요 복음 전하고 막 그런데도 내 상태가 그냥
굉장히 안 좋으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주님은 지금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강도한 사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보면 로마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자 3번 누가 읽어주시죠? 둘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교회의 하락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다음에 주요 일들을 성취하셨다. 예, 첫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육체되심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포함의 단계예요. 왜 포함의 단계라고 했을까요? 아주 복잡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포함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그 전에 주님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먼저 주님이 태어나셨고요. 그게 이제 시편 2편 2절에서 예언했고 사도행전 13장 33절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단계, 포함의 단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세 가지죠. 맏아들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그런 일을 하신 거죠. 포함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교회 하락까지라고 그랬잖아요. 2세기 말쯤 되겠죠. 2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쭉 보면 그 얘기고요. 로마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번으로. 로마서 4번 읽어주시죠. 아멘. 셋째 단계는 강화의 단계이며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고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신다. 네. 이제 첫 번째 육체되심의 단계하고 강화의 단계는 포함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독교에 보면은 육체되심의 단계는 대부분이 알고 관심하는데 포함의 단계나 강화의 단계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면 강화의 단계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로마서 4번에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강화의 단계는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셨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셨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완결하십니다. A번을 보면요. 로마서 4번의 A번을 보면 교회의 하락으로 인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시어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자, 7영이 됐다는 것은 영이 7개라는 얘기입니까? 7배로 강화됐다는 얘기입니까? 7배로 강화되고 네, 그리고 7배로 강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은 다 7영을 얘기해요. 7영, 7배로 강화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로마서 4번의 B번에 보면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어 믿는 이들을 다음의 것들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미 지나간 교회들입니다. 지나간 교회들이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교회들 네 개 교회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데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사랑을 예,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어요. 예,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피동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에 다 빠졌죠.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저 서문학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고통당한 교회, 둘째 죽음을 맛보는 대로 귀 올리고 패배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과 결합하고 결혼하여 세상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뭐예요? 거기에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자, 여기 이제 네 개 교회, 네 노선 중에 우리가 한 노선에 있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는요 각각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네 노선 중에 하나에 있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되는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볼 수 있는 음행, 우상숭배, 귀신적인 가르침, 사탄의 기쁜 것들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죠. 자, 자매님들은 이 네 개의 노선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한번 설명 들어보죠. 사대교회로 상징되는 개신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죽음, 곧 죽어있음과 죽어가면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죠. 루터 시대 1517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머리에 신 그리스도는 회복했어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머리는 회복했는데 몸인 교회는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만 회복했어요. 반.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죽어있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죽어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죠. 플리모스 형제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을 볼 때 형제회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는데 이미 얻은 멸류관을 잃어버리는 데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멸류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형제 사랑의 교회는 왜 이제 있냐면 머리도 회복됐죠. 몸도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어치만이나 위트니스는 다 형제 출신들이에요. 근데 뭘 봤냐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본 게 형제회가 다 진리 회복에도 다 좋은데 4분 5혈을 되어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치만이가 왜 형제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뭘 찾아냈어요? 바로 지방 입장을 찾아낸 거예요. 한 교회 한 입장, 그라운드 지방 입장을 찾아낸 거예요. 한 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회복이 워치만이의 이러한 진리 회복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왜 분열이 안 됐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그 주 회복 역사가 이런 교회의 확장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해서 쭉 확장되면서 한 도시 한 교회, 특히 계시록 1장 11절에 아시아 7교회를 보고 뭘 깨달았습니까? 초대교회는 한 도시 한 교회밖에 없었구나. 그거를 이제 지방 입장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그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입장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킬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머리가 회복되고 몸이 회복됐는데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뭐를 또 했냐면 지체,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 실행입니다. 1984년도에 위트니스리가 미국에서 대만으로 와서 연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이런 신원 지폐를 회복하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이것을 회복한 것이죠. 이것이 주 회복의 가장 중요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루터는 머리를 회복했고 형제는 몸을 회복했고 주 회복은 뭐예요? 몸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6절 강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회복한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생양 교권,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제 건축하는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C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또 이제 7배의 강화된 영을 사용해서 말씀에 의해서 또 영을 따라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가는 거예요. 주의 회복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순종하고 없는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는 뭡니까? 바로 빌라델피아에서 사랑을 빼면 라오디게가 됩니다. 첫째가는 사랑을 빼면 라오디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그 지식도 있고 형식은 다 있지만 이제 사랑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졌죠.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자매님들 요즘에 교회 생활이 아주 사랑이 풍성합니까? 미지근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뭐가 문제예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던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지번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강화의 문제를 숙고하고 또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기도를 같이 읽어보죠. 주님, 저는 포함해서 강화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신 몸이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저 또한 7배로 강화하셔서 주님이 하락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강화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에서 강화의 단계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포함의 단계. 그래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이러한 그 포함의 단계에서 강화의 단계.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강화의 단계에서 이기는 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D번을 보면 우리는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의해 말씀하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 사는 이기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이 하락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 안에 사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12번에 보면요.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 하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바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떠나는 것이 역대로 모든 교회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죠. 37절에.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문제죠. 예, 첫째가는 사랑에서 빗나갈 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고백해야 돼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셀 도포가 80세 때, 예, 그 여관에서 묵을 때 그 나이에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했다는 그것이 이제 전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고백이 진짜로 하든 가짜로 하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진짜라는 게 좋지만 그래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 베란다에다 식물을 이렇게 지금 키우는데 여기만 오면 다 살아나요. 왜 비결이 뭐냐 어떤 분이 묻길래 이 식물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들어요. 식물도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얘기한다고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에 하나 더 붙입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심심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 가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자주 이렇게 우리가 되뇌일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매 보면요, 열심히 직장에서 아주 항상 이렇게 상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는 비즈니스가 중심이에요. 비즈니스가 사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는 뭐를 따라 움직여요? 해를 따라서 움직여서 해바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그 사람은 뭐예요? 티바라기라고 해요. 티바라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하바라기. 자, 우리는 주바라기와 하바라기가 될지언정 티바라기라든가 이런 것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떤 그 주님이 이해, 그리스도 이해 다른 것을 우리가 중심 삼고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목합시다. 자매님들이 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고 미지근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다시 사랑이 회복됩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됩니다. 예. 민수기 21장 9절에 뭐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독사에 물린 자마다 뭐예요?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상처를 바라보면요, 죽어요. 근데 노뱀을 바라보면은 살아요. 그 노뱀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야?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납니다.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자매니, 그 자매가 자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상처를 위로하고 뭐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고 만지잖아요. 더 나빠져요. 안 돼요. 죽어. 문제를 만지면 만질수록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제는 만지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누굴 봐요? 노뱀.
십자가에 되는 예수를 주목합시다. 아멘.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자 이제 마지막에 4번에 10번에 3번에 보면요. 거기 계시록 12장 11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나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보다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해놓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뭐예요? 이기는 비결,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우리 입에 증거한 말. 세 번째,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우리는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이로써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그렇죠? 영 안에서 사는, 영을 떠난 즉시 타락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이기는 이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하지 말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인 그리스도만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멘.